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사님 잠깐만 이거 열어주실래요? 패스워드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하시는 동안 질문 있으세요? 질문. 사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열정적 영성의 세 가지 칼라인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비밀번호. 네? 금방 나왔었는데. 네. 이거 비밀번호는 뭐죠? 0717입니다. 네. 열어주세요. 자, 마지막은 열정적 영성인데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만 살짝 언급해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1월 달에는 뭐 하겠다. 이거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 2분기에는 뭐 하겠다. 그리고 하시고 나면 이거 좋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고 하면 더 입체적이죠. 여기다가 다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피드백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뭐 우리도 같은 조직체니까 조직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조직이에요. 영리 조직이냐 비영리 조직이냐 일 뿐이지. 교회도 국가에서는 비영리 조직으로 두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영리 조직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바꾼 건가? 잘 모르겠지만 조직은 다 똑같이 생태계가 같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피드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용도로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달, 2월달 이거 하시도록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내가 1월 달에는 어떤 중심으로 하겠다. 이건 주제를 쓰시면 돼요. 이를테면 1월달 시작으로 본다면 1월 달에는 사랑을 하겠다. 2월 달에는 용서를 하겠다. 큰 주제를 연간 목표 아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네 가지 아까 위로 안으로 밖으로 할 때 이제 요것을 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거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한자 성화가 있는데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실제로 정종동 목사님은 무지하게 쓰는 걸 많이 시켜요. 그 책자도 나눠서 매달마다 캠페인 책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골든노트라고 묵상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계획 쓰고 하는 책자가 또 따로 있어요. 오죽하면 적자생존. 우리 교회에서 있으려면 적어야 산다. 뭐 이러고 교회들이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이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명선언서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도 이거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아무래도 열정적 영성 못 갈 것 같아요. 이것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도 계획 세울 때 교회의 탑 사명선언서를 담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 사명, 비전,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사역자의 자세는 이런 것들이다. 이게 이제 어느 교회가 그 부서 사역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 사명선언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교육부서도 전혀 별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명 안에서 같이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목회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목회계획을 올해 일정표만 바꾸신 목회계획이라면 늦지 않았어요. 다시 올 연말까지 이런 것들을 이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 목회계획 작성하는 것을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어서 가서 배우지 않으면 목회계획 잘 못 세우십니다. 거의 배우신 일 없죠? 네. 없는 게 맞아요. 네. 사업 계획서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나보다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명선언문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교회의 질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도록 그렇게 빈칸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작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란들을 이루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그룹 사역 조직체 1인 1사역에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는 있다. 아까 우리 카테고리별로 썼던 것들이죠. 이게 이제 샘플이니까 계속 장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나에게는 목회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독특한 목회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누구이고 구성원들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해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야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면 일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 계획을 뭘 놓고 시작하죠? 요거 일정표 놓고 시작하죠. 근데 일정표도 이 일정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가 목회 계획으로 짜여지도록 그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목회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사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훈련 사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 사역은 언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뭘 하겠다. 이런 게 담겨져야 되는 거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이 한번 이제 늘 하시는 걸 테니까 교회 규모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예산 역시 분야별로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분야, 그 다음에 소그룹 분야, 양육 분야, 그 다음에 서로 친목을 위한 분야들, 이 네 가지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산 자체가 뚜렷하죠. 어디에 이걸 쓰는지. 근데 이걸 안 넣으면 그냥 프로그램 명만 있으니까 목표점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뭐 그 예산위원회들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설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엔 못하는데 원래 그 디스크를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시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 다음에 안정형, 그 다음에 신중형이라는 네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요 계획서가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안정형은 아니에요. 그 중에 주도형도 있고 그 중에 신중형도 있어요. 이 신중형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왜가 중요해요. 왜? 이걸 왜 해야 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주도형 같은 경우는, 주도형 이거 다음 학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가 중요해요. 왓이 중요해요.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안정형이거든요. 안정형. 안정형은 하우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뻥 터뜨리면, 비전을 뻥 터뜨리면 플러스 압박감을 느껴요. 압박감을. 안정형은.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시면 이 세 가지 그룹이 다 해소가 돼요. 자, Y 누구예요? 신중형? 여기 Y가 들어있죠? 가슴 뛰는 Y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 어떻게 이걸 이루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우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what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세 그룹이 다 설득이 돼요. 자, 그러면 사교형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교형은 이 전체를 그로우시켜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사교형은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람들이죠. 밥만 먹어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걸 뒤에서 서포팅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할 수 있다고 막 바람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세 그룹은요, 각각 설득되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사역계획 세미나를 2박 3일 하냐면 이 세 대상을 교회 의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가능해져요. 이걸 배워놓으시면. 지금 배워놓으신 정도만 하더라도 교회 사역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평신도들은요, 의외로 기업체에서 다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이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이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냥 감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what이 설명이 되고 how가 설명이 되고 why가 설명이 되니까, 물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거의 대부분은 동의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도 꼭 쓰세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 이게 이제 한 장짜리 프로젝트예요. 있다니까요. 목사님 안 찍으시 다 드린 거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하잖아요. 뭐 동네 그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련회나 뭐 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한 계획서를 하는데 제가 이걸 한 장짜리로 넣어놨는데 한 장짜리 요거를 앞으로 잘 쓰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밑에 우리 전도사님도 요걸로 계획서 받으시면 여기 안에 why, how, what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해피데이 놀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장황하게 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주도형들은 긴 거 싫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언제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유 Y가 있죠.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기대하는 결과는 뭐냐? 전교인들이 다음 세대 전도에 참여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는다. 그리고 목표는 동네 아이들 300명을 한다. 초청한다. 이거 아까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 거예요. 요거 그대로 프로젝트를. 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동네 옆에 놀이터에서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달란트 잔치를 겸해서 진행한다. 왓이 딱 분명하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전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역할을 분담시킨다. 그 다음에 놀이터 전도 축제팀을 기획해서 운영한다. 코너별로 역할 분담표를 만든다. 외부 초청해서 복음 매직, 버블쇼, 사탕, 솜사탕 아저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들 막 타는 거 있잖아요. 에어바운스 이런 거 막 빌리고 한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담임 목사님이랑 뭐 구역장 이렇게 하고 예상된 어려움. 만약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실내에서 한다, 혹은 취소한다. 취소했을 때 그 비용 지불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사실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에 미리 그려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예산은 얼마다? 21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 이걸 이제 워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기획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잠깐 배우신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이 행사를 나 혼자만의 행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뚝 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자, 우리 권사님 한 번 하고 하시면 돼요. 네. 많지 않을 때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딱 펴놓고 하면 권사님 중에 아니면 당회 중에 반대하는 사람 별로 저는 못 봤어요. 근거 없이 하니까 항상 말로만 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진행한다 이게 이제 날짜까지 다 나오죠. 여기 보시면 4월 1일 날에 기획팀 구성한다. 총 프로젝트는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전교인들 브리핑을 언제 한다. 수정을 언제 한다. 그 다음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섭외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한다. 그리고 당일날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이거 당일 행사 프로그램까지. 이게 일일 전도 프로그램으로 한 장짜리로 만든 거예요. 정할 필요 없죠? 그래도 다 담겨 있죠? 이렇게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이 하시도록 빈칸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리 아프실 거라서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게 지금 정종덕 목사님의 목회 1년 프로그램입니다. 해마다 이걸 계속 바꾸세요. 먼저 영역별로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8가지 영역에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신앙고백 4주, 복음기초 8주, 복음확신 8주, 성경체험 8주. 이게 다 사역자를 세우려는 코스워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2021년도니까 뭘로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빛가서 홈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더 바빴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똑같이 다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될 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안 하는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자, 그리고 팀 사역, 뭐 찬양팀, 그래서 각 팀들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게 돼 있죠. 은사 중심적 사역, 그다음에 열정적 영성은 오늘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열정적 영성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열정적 영성을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차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왜냐? 온천수니까 뜨거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뜨겁냐는 거죠. 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와, 훈련 잘 시키신 거예요. 자, 전 세계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미. 기도 안 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팔복을 누가 했는지도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리고 전도 당연히 안 합니다. 전도를 성도들이 하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죠. 전도 안 하죠. 결국에 열정적 신자가 된다는 거, 열정적 영성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도들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신자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건 목회적 역량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열정적 영성이라는 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렇죠?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에 그들이 동참할 때 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단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언제 기도할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더라, 요즘에. 옛날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나마 표준이었는데 밥 먹을 때도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적 영성의 세 가지 차원의 실천점은 기도하는 성도, 또 말씀을 스스로 읽는 성도,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전도하는 성도. 전도라는 건 폭이 좀 넓어요. 이웃을 섬기는 삶,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아니요. 볶으시면 공격당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정종돈 목사님은 빛과소금교회에서 예배 시간 90분 중에 15분을 기도에 할애할까? 기도 안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늘려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기도 훈련 때에는 아예 예배 시간에 기도 문을 띄워요. 기도문을 띄워요. 참회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을 아예 띄워줘요. 그리고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지고 안주 시간 한 2분 주고 기도시켜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느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목사님 저 한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시간 주지만 실제로는 기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하겠다. 그리고 예배 적용 기도도 설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띄워주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 뭐가 감사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드릴게요. 기도 내용이 괜찮아요. 네, 기도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띄워주고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읽으면요 이번 지로는 그래요. 안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된대. 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의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90%는 조금 덜 잡으면 80%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시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오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오에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와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했어요. 병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교회는 그걸 알려드렸는데 재밌는 게 새벽 예배는 그 교회의 특징, 아까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특징적인 게 교인들이 다 멀리서 와요. 그 새벽 예배가 평소에 안 되죠. 평소에 뭐 2명, 3명 이러고 앉아 있어요. 코로나 때 교인들 40명씩 들어와요. 이 온라인 기도회. 근데 그걸 코로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교회 특성이죠. 멀리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올 수는 없고 주중에는 오히려 온라인 기도회가 성도들의 열정적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혹시 가르치셨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학교 하셨어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열정적 영성의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데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야죠. 적어도 주기도문을 외우게 할 게 아니라 주기도의 그 6가지라도 의미들을 전달을 해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적 영성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세요. 매일 실천, 매일 그럼 여기는 큐티 하거든요. 매일 큐티. 그래서 매일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은 20명,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접속하시는 분은 50명.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새벽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온라인 말씀 나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정적 영성에 대해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기능적 조직도 여기는 이제 셀 아까 설명드렸어요. 셀, 나무, 그다음에 취향별로 뭐 트래킹, 역사,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골프, 독서 토론 뭐 이런 것들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이제 기능적 조직을 활성화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목회 플랜인 거예요. 목회 플랜. 이걸 먼저 만들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이게 좀 뒤집혀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목회 플랜이에요. 목회 플랜. 보이시나요? 안 뒤집혀졌죠?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뒤집혀지네. 안 뒤집혀지네요. 이게 목회 플랜이에요. 목회 플랜. 이거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달의 세부 계획이 있어요. 그 달의 세부 계획. 자, 1월 달에 하차 싸움다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전 기도, 사주, 화면에 띄우기. 그래서 그 내용까지 본인이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예배는 어떻게 하겠다, 예배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적으시죠.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전환해 주시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열정적 영성만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서 활성화하셔야 될 중요한 영역들 팁으로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적 영성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이 아니라 뜨겁게 불 지펴지는 성도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요 3가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열정적 영성이 불지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저는 큐티 목회를 권장해드려요. 큐티라는 것은 이제 워낙 한국교회 오래 소개됐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큐티에 우리 교회 접목을 하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요. 관계라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냉랭한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전도,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 3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넘어가고 자 큐티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들이 큐티 사역을 만약에 도입하신다면 그 큐티를 통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1단계는 스스로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 아니면 적어도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 요즘에 통독 자체를 안 하니까 그것조차도 힘든 시대인데 큐티는 이제 정해진 짧은 분량의 말씀을 이제 먹일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열정적 영성에서
믿음을 일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목회적으로는요, 큐티 목회를 하면 우리 전 세대가 다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은 말씀을 교감할 수 있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재를 어떤 걸 쓰실지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 그게 또 효과적인지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프라, 즉 교사들도 없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설교할 설교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툴을 쓰시게 되는데 매일 성경만 하더라도 매일 성경에서 설교 교환이 다 나와요. 그리고 가정 예배지가 다 나와요. 모든 세대 다 소그룹 나눔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일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목표점은 우리 성도들이 큐티 사역을 통해 스스로 먹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목회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컨텐츠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컨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일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큐티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큐티인은 우리 분당에 김양재 목사님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뿌리가 매일 성경이에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분당 이름 뭐죠? 우리들 교회. 네, 우리들 교회는 거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요. 거의 매일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근데 이제 거기는 전문 사역팀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교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더 많이 풍성해졌어요. 오히려 그 매일 성경이 좀 약해졌어요. 판매는 더 많이 되지만 매일 성경은 좀 사실 본문 집중형이어가지고 다른 군더더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설하고 딱 본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 큐티인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인들의 정말 완전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지는 그런 간증이 들어가 있어서 성도들이 접근하기에는 그것이 좋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한국형 매일 성경은 그 큐티 책은 생명의 삶인데 생명의 삶은 문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너무 빨라요. 이건 2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책 자체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데 매일 성경은 생명의 삶은 매달 나가다 보니까 이걸 매달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교회에서 사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은 자료는 많이 있지만 저는 권장해드리기는 우리들 교회 거나 아니면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게 하시면 목회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이 있으십니다. 매일 성경 웹사이트 su.or.kr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자료실에 설교 PPT까지 다 올려져 있어요. 다음 세대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설교문까지 다 올려져 있어서 그거 응용해서 그냥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유치부까지 다 있어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세대가 다 같이 같은 말씀 먹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갔던 교회인데 혹시 그 목사님 아시나요? 그 낙엽지던 그 숲속에 모르시는군요.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겨울에 태어난 이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 만드신 이종영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얼마 안 남았나? 큐티 강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가 큐티한 것을 5분 동안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큐티를 주보에 실어줘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큐티를 하자고 하지만 성도들이 실제는 많이 안 합니다. 20%, 30%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빛과소금교회는 매달마다 250권이니까 굉장히 큐티율이 높은 거죠. 그 책을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셀별로 속으로 나눠주는데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고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간증들을 실어주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장치이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큐티 학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좀 그냥 넘어갈게요. 기도 역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1단계거든요. 교회 안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려고는 기도 카드가 있죠. 기도 요청 카드. 그거 자발적으로 누가 가져가서 기록하는가요? 거의 잘 없어요. 사실은 월마다 강제적으로 기도를 적어서 내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1단계는 일단 예배 시간 기도 먼저.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올라온 기도들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를 해줘요. 저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출장을 누가 갔어요. 그 출장 간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광고 시간이 앉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0분 돼요. 광고 시간이. 그런데 그 광고 시간이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웠는데 출장 간 사람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 그 사람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출발점인데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전문가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 역시 전도하는 전문가처럼 기도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과 같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에게는 잠시만요. 나누어 줄 수 끝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아예 주보에다가 기도 요청 카드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카드가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게 성도들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까 저한테 급하게 성도가 전화 왔어요. 수술한다고. 근데 관계가 그렇게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청 못 하거든요. 요청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기도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게 인지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라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상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저거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주보 사이에다가 정기적으로 기도 요청하셔라. 우리 해주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섬김 전도라고 해서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전도를 생활화하시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공동체 전체가 초청하는 축제 전도잔치를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커피 전도하는 거 어떻게 교회 세팅해 드렸는데 이렇게 나가서 막 비 오는 날 애기 엄마도 막 들고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명함, 교회 소개하는 명함 예쁘게 꽂아가지고 겨울이었죠. 저게 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는데 뜨겁게 막 데펴가지고 저게 도매가로 사면 한 350원, 4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저때 저게 세팅해드릴 때 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저거 한 판씩 들고 나가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효과는 별로 없어요. 저걸 받고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전도에 깨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그럼 여기서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캠페인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보세요. 누구 하나 얼굴 막 찡그린 사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저렇게 나가잖아요. 일단 성도들을 전도 현장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에요. 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캔커피 전도 강의해드리고 가자고 도전해드리고 또 시스템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3년 못 하셨죠. 이제 여러분 다 하셔도 돼요. 겁내지 말고 지금부터 노방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에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고 요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관계전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다 같이 으쌰해서 초청해오는 행사. 자, 초청전도에 관련해서는 저는 사랑의교에 있었으니까 사랑의교회 대각선 전도 집회를 워낙 오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그 한성교회에서 행축이라고 해서 행복축제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에 세미나 한 개 다 있습니다. 그거 꼭 도입해서 하세요. 개척해가지고 행축해가지고 전도 그게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그냥 옛날로 말하면 그냥 다른 사랑의교회식으로 말하면 대각선 전도 집회이고 그냥 초청 주일인 거예요. 전교인 동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말로? 총동원 전주주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날만이 아니라 사전에 선물부터 해가지고 쫙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리기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유튜브 들어가시면 강의 다 있거든요. 그 도원홍 목사님이 대구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 서울에 이제 가셔가지고 정착을 전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분 죄송하지만 설교 들어보시면 들어줄 만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 죽으라고 했어요. 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